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무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969쪽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찌하여 라는 단어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질문이 아니라 원래는 애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언어 방식을 여기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의 이 이스라엘이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전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 정의가 거기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고,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 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 가치 있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던 곳에 살인자들만 가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던 이 성읍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상을 숭배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창기가 되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예외 없이 영적인 간음을 뜻할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된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서로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되어서 사실상 서로를 해치고 죽이는 그런 상태와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도시가 부패하고 국가가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차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차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이 공동체 자체를 지탱하고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들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면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여러 나라의 소식들을 보면 야, 저 나라가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의 하루를 꾸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국가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러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노력에 아무런 상관없이 국가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국가 전체가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자체가 소실되었던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는 말은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말은 양을 늘리기 위하여 상인들이 속임수를 사용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내용물의 순도가 희석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온 국가 전체가 이런 상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멸망시켜도 조금도 놀랍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매우 냉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회복하려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있으면 내가 좀 신앙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조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더라도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교정되게 되어 있지만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에 그치는 사람, 예배가 익숙해졌지만 생활의 측면에서는 신앙적인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살아있는 듯 하여도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왕국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변론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실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은이 가치를 회복하고 포도주가 맛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때 지역사회가 그 영향을 받으며 그리고 세월이 가면 그런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고 거기에서 공동체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사회적 리더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할을 보면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좋은 인재들을 잘 키워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좋은 인재들을 키워내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교회와 앞으로의 사회는 다시 건강한 리더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소급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은 다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는데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나라가 회복되는데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양육 공동체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나도 속해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신앙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도 또 앞으로의 교회에도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바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적 건강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